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시편 기자는 네 가지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죄악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을 때, 세 번째는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는 폭풍은 불어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폭풍과 파도가 두려워 출항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가 항구를 출항한다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는 폭풍과 파도 속에서 마침내 임무를 수행하고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일, 그 할 일이 무엇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 혹은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시편 기자의 대답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입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와 속도는 바람의 속도 혹은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속이 클수록 파도는 커집니다. 바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최고 파고는 30m인데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최고의 파고는 34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바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음이 당연할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그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럼 무슨 반문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겠습니까? 이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가뜩이나 인간이 교만한데 이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겠냐는 거죠. 이 말씀이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닌가요? 고통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로 나오고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창조자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상황은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뿌려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의 정황이 비상의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뒤엎어버릴 그 폭풍이 불 때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섭리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공고에 따라서 인생의 광풍을 맞아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휘말릴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통은 곧 소멸되는 고통입니다. 간혹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랬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가로등이 휘고 간판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마치 이 공포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이 땅에 발생했던 이 태풍이 대부분 다 멎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 소멸되다. 결국은 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본문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로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문제, 그 자체는 그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곁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고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그 광풍을 견딜 만한 그런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런 영혼의 고요를 간직한 사람들을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가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어떤 태풍도 파도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직도 광풍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셨을 때 그에게 이미 광풍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냐 하고 소리치는 군병에게 그는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그러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흥분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풍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흑인을 해방한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에게 한 번은 그의 정적이 그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의회 공식 석상에서 조롱했을 때 그는 잠깐 묵도한 후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정말 두 얼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하필이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도 유쾌한 웃음을 웃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 이런 기질을 자신의 성격이기보다 기도로 얻은 지었을 따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광풍은 소멸될 것입니다. 혹 광풍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광풍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바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고요함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해에 주님 주신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항해를 해야 되지만 수많은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30m, 40m 되는 그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들고 세찬 바람이 우리의 몸을 흔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바람의 원인이, 그 광풍의 원인이 무엇인 줄 모르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